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수요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정확히 말하면 순종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과 제단에 물 12통을 들이부었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웠죠. 우리는 순종합니다.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영광, 나의 승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거면 우리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종일 뿐입니다. 거기서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뭔가 약간 잘못된 것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 주변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주변에 계시다라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 이전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은 출애굽기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신을 찾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부르는 그 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최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초기에 여호와는 어떤 지역의 신이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지만 학자들은 보통은 여호와는 이 미디안 지역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곳, 그러니까 애굽은 여러 신들, 다신 사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드로에게 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 도망한 곳이 미디안 땅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사위로 들어가서 40년을 일하면서 그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주변으로 이끄셨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먼 곳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주변에 계속 하나님에게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도, 우리 에너지가 넘치지 못해도 계속 하나님 주변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머물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혹은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면, 그리스도인 친구가 많다면, 그 교인이 많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또한 우리 중에서도 신앙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은 어디에 시작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변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 주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일같이 새벽기도도 있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교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인터넷에 다 올려주고 있고요. 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또 목장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주변에 머무는, 그런 머물기는 하지만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주변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안으로 초청하세요. 어쩌면 오늘 이날까지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처음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인도해 오셨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양을 치는데, 오늘 보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살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나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저보다 더 근엄할 것 같은데요. 좀 그 권위가 떨어지긴 하지만 가늘어서. 네,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네, 전대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안에 그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 인생 전체를 안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아셨어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 그가 태어났는지, 어떠한 죽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그가 나일강에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아셨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자기 민족을 위해 애썼지만 그 민족으로부터 오히려 버림받았을 때에도 그 마음도,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지만 이제 자기 인생 40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될까 두려울 때도, 이드로의 가족으로 들어갔지만 장인의 양떼만 치고 40년을 지나며 그냥 늙어버린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그 인생에 대한 허무와 그 의미 없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셨고 다 보셨고 아셨고 그래서 그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이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 부르며 당신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 머문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지식이 쌓아져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불러주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 하겠다. 사실 그런 것은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관계 안에 먼저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가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삶과 고민과 괴로움과 불안을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온지 내가 다 알아. 다른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알아.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소리 없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셨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관계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계속 그의 삶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것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가 주어지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뭡니까?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꾸 나와 관련된 것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해요.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비전이 있죠. 첫 번째로 우리 예수 품한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며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안에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9절에 가서야 모세의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뜻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못하겠다고 계속 반항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갈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5번째 단계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도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신의 명령을 어떻게 따르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기 있는 게 뭡니까? 불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불신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래서 꼭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불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등인데, 불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신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나의 이런 부족함을 보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내 영광이 돼요. 계속 우리가 복음 가운데 싸워야 될 것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능력 없다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저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겸손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갈등을, 그런 불신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불신이죠.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겸손해야 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과정은, 이 갈등의 과정은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고요. 그 권능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가 믿음의 갈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었지만 자기는 연약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장인에게 찾아갑니다. 뭐라고 찾아갑니까? 장인을 떠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이 모세는 40여 년을 미디안 땅과 장인 이드로의 양떼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인에게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보낸 그 익숙했던 땅, 자기가 살던 땅, 생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정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거 붙잡고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박혀가지고 계속 맴돌아야 됐던 그 일상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옛 삶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첫째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다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가득한 삶의 환경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요. 자기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된 습관에는 분명히 죄된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거기를 떠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시에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떠나서 그 모든 헛된 신들, 우상이 가득했던 그 땅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것도 그들에게는 조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람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장소를 옮겨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악과 연관된 모든 장소를 떠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완전히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전과는. 이전에 술집을 다니고 있었다면, 음란한 곳을 다니고 있었다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낸 장소를 떠나서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미 믿고 있는데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기존의 장소와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정의 화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이 화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가 이 가정의 화목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기 때문일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그렇죠. 남자들의 경우에 아내가 집안일 할 때 머물러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소파, TV 보면서 소파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아내 곁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박을 했던 사람이라면 도박장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도박장을 더 이상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죠. 불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조정은 복음이 선포된 모든 곳에 적용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것이 그것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교회 안에서 오래 지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고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목양실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조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크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나의 부르심을 찾고 그 부르심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지만 또 그 부르심 따라서 나의 삶을 조정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첫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주변에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과 시간 함께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주변에 머물 때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변에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순종했을 뿐이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안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셨습니까?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야겠습니까? 혹시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